반갑습니다. 성탄 묵상 네 번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동방의 박사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이 먼 길을 달려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온 거죠. 성경은 이들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별을 보고 예수님의 나심을 알게 됐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몇 가지 사실에 기초해서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선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럽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말해준 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살해합니다. 이 말은 헤롯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탄생을 대략 2년 전으로 추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지금쯤 2살이 됐겠거니 생각한 겁니다. 즉, 박사들이 별을 처음 봤을 때가 대략 2년 전이었던 거죠. 박사들은 왕이 나셨음을 2년 전쯤 별을 보고 처음 안 겁니다. 그 별을 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11절도 보시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디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나요? 집에 들어가. 마구간이 아닙니다. 분명히 집이라고 기록합니다. 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그러는데 여기서 아기는 누가복음의 아기와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정확히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이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때는 정말 갓난아기를 뜻하는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이를 뜻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미루어 짐작할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대략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저의 해석이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동방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갈 준비를 했겠죠. 긴 여행이라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별을 보고 바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그냥 우리 상식대로 낙타 타고 산 넘고 사막 건너서 와야 하는 거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먼 길을 몇 달 혹은 1년을 넘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떤가요? 왕이 나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침묵 속에 있다가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묻자 그제서야 반응이 어떻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정말 이상한 사건입니다. 왜 이상한가? 유대인들, 그들은 구약의 율법들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이미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도 메시아를 예언했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의 시대 속에 메시아가 탄생했고 목동들이 증언해 주었고 시몬과 안나 선지자가 그것들을 확증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나시고도 2년 동안 아무도 주님의 탄생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요.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했다는 거죠.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내용이야 알 수 없지만 이 이방인들이 잠들어 있는 유대 사회를 흔들어 깨우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다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르러 말하되.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너무 중요한 한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는데요. 보라 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 다음에 보라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라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경배하지 않고, 그러나 보라, 온 유대가 그렇게 무관심 가운데 있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성경의 저자 마태는 이 사실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나셨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의 이름. 그런데 이 백성은 아무도 그 이름을 주목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보라, 너희들은 그럴지라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 왔구나 말하고 있는 거죠. 별이 처음 나타난 때가 대략 2년 전이었으니까 아주 길게 잡으면 여기까지 오는데 2년여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강도의 위협이 있습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먼 길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길게 잡아 2년을 걸쳐서 왔다면 돌아가는데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먼 거리를 온 이유가 뭐라고요? 왜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배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 아무도 메시아를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시대 속에
이방인들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경은 보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람이 되신 그 사실 속에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을 주실까요? 10절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으면 이렇게 말할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과 참된 만족과 위로를 주십니다.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자기들의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의 예배를 교훈 삼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왕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도 삼아 유대의 왕 나신 곳 향해 가네. 동방의 박사 하늘의 별지도 삼아 구원의 주 나신 곳 찾아가네. 들판을 건너 낮과 밤을 걸어 사막을 건너 들판을 건너 주 예수를 높이리. 엎드려 경배하리.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구세주 예수 오심을 찬양하리. 동방의 박사 하늘의 별지도 삼아